한국의 그 유명한 그 가수죠. 그 안치환 씨 아시죠? 예, 안치환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곡이 뭐예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제가 불러드리고 싶어도 강단이라. 이 곡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고요. 정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아쉬움들을 좀 꼬집는 그런 가사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소중하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뭐 이런 것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렴구에 보면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꽃이 아름다운데 그러나 꽃보다 사람이 더 아름다운 것은 왜일까? 그것은 인생의 여러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겨온 삶의 역사가 우리들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달 2일에 저희 누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고 소천하셨는데요. 뭐 가보지 못한 형편이라서 그냥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를 통해서 그 꽃 다발을 이렇게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빨간 장미 58송이 나이에 맞춰서 58송이를 보냈는데요. 이 장미 바구니를 또 이제 저희 형님이 생각한다고 누님 관 옆에 두고 또 묘지까지 가져가서 이제 그 옆에 놓아두고 사진을 다 찍어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친구에게 부탁했을 때 만들어 놓은 장미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다 이거 보낸다 그러면서 왔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예쁜 그 꽃인데 근데 그 사진이 아무리 화려하고 예뻐도 사실 제 눈에는 그 누님의 영정사진이 또 하필이면 빨간색을 입고 찍으셨어요. 그래서 빨간색을 옷을 입고 찍은 그 누님이 사실은 장미꽃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누님은 그게 미인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의 삶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은 뭐 꽃이 아름답다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저희 누님이 거기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는 시선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천하 만물의 우주 만물이 아름답고 신비하지만 누가 뭐래도 이 천하 만물 그 모든 것보다도 누가 더 아름답다? 우리가 더 아름답다. 사람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의 장면을 영상화 만들어 놓은 장면들이 뭐 여러 것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스스로 그냥 1장의 내용들을 이미지화해서 영상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본다 해도요. 굉장히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두움이 쫙 깔려 있는데 거기에 밝은 빛이 갑자기 쫙 비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먹구름 낀 그 길을 운전하고 가다가 저 앞에서 구름이 조금 이렇게 거친 곳에 빛이 이렇게 쫙 비치면 그게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보면 사진 찍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정막 같은 세상 가운데 우주 공간에 밝은 빛이 쫙 비치니까 첫날에 얼마나 장엄하고 멋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생길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산에 한번 그 웅장함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바다에 파도 치는 모습들, 또 바다에 고요하게 잔잔한 곳에 이렇게 배가 한 번 떠 있거나 아니면 해가 이렇게 걸쳐 있거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이 지구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찍어놓은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너무 아름다워요. 가보고 싶을 정도. 그러니까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해서 쫙 이어지는데 그 창조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창조 6일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첫날도 둘째 날도 아니고 셋째 날도 아니고 넷째 날도 아니고 다섯째 날도 아니고 마지막 사람에 있으라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과 여건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셔서 사람들을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창조물,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꽃보다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노래하는 노래가 나온 것도 그렇고요.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강조해야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잊어버린 현실, 잊어버린 그 당연한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야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보다 그 무엇인가가 더 다른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놓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그 무엇인가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보다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 어떤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를 뛰어넘는다는 것, 그것이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철인 3종 경기 여자 선수 22살 먹은 선수가 유서를 써놓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난 일들이 아니고요. 예전부터 많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저도 선수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구타 많이 당하고 또 이 코치들이 때릴 때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그래서 아픈 때만 골라서 때리고요. 아프게 때리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나무를 때려도 물맥에서 때리고 막 이래요. 그 흔적 안 나는데 때리고. 근데 그 할 때마다 말하는 것은 뭐냐면 경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너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명예를 위한 것이 많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선수들을 학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선수들을 학대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스포츠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들이 사는 이 사회 안에, 그리고 우리 개인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포기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버릴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속에 너무 많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전성기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인데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 근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과정,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그 구속사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처음부터 뭐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람을 몸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되는데요. 그때 뱀을 향해서 선포할 때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신성을 가진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하신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또 새로 빚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지 못하니까 줄여서 족보로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4장과 5장과 9장과 10장, 11장에 나오는 톨레도트 족보들입니다. 그 족보들을 쭉 연결하고 11장 마지막에서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그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다시 알려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됨을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실을 자기들이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진 것을 도리어 다 빼앗아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긴 것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듣지 않았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어진 이유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 자기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사요. 두 번째 관심사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얻는 것이 두 번째 관심사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쭉 올라갑니다. 야, 나 나무 베라. 나무 등점 이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에 작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 그 아들의 질문의 위기였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죠. 네가 재물이야. 속으로는 그렇죠. 너를 재물로 바칠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말없이 올라갔으면 그냥 괜찮을 텐데 굳이 그걸 또 물어보니까 인간의 감정으로 말도 못하고 혼자서 마음을 찢으면서 아들에게 대답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결국 아브라함은 산에 올라가서 제단 쌓고 왔던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리고 허리에 잡힌 칼을 꺼내서 아들의 각을 뜨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하게 부르시고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내가 왜 너를 부르고 너를 테스트하고 너의 믿음의 과정들을 견고하게 했는지를 18절에 이야기하기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테스트했고 너를 믿음 가운데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의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고 처녀의 몸으로 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실 때도 그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제자 삼고 너희들이 이제 가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시는데 결국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를 도우라고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수종 들으라고 제자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예뻐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시험의 테스트에 합격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또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 처음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18절과 20절,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고 사람 이름만 바뀌죠. 앞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뒷부분은 갈릴리 해변 어느 지역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데 하나만 다른 것이 19절 말씀은 한 번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2번 다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끝에나 아니면 22절 앞에 19절의 말씀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일반적으로 제자의 개념은 무슨 개념입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성악을 공부했는데 성악을 배울 때 배용준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나는 배용준 선생님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가르침과 배움의 개념을 가지고 나는 누구 제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원래 교회들도 보니까 어디서 뭐 훈련받고 이러면 나는 어느 교회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배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배움의 관계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제자도 있었고 선지자의 제자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나오고요.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의 제자들의 개념은요, 단순히 이 배움의 개념을 뛰어넘는 한 가지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헌신과 충성입니다. 스승에 대한 헌신과 충성의 개념이 제자됨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스승을 위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제자라는 사실. 그래서 실예를 하나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세례 요한에 충성했고 헌신했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세례 요한을 찾아다닙니다. 수발을 다 들었습니다. 무슨 깨우침이 있을 때도 스스로 깨우친 것이 아니라 선생에게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지시하면 그 가서 심부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헌신과 충성의 개념이 스승과 제자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단순히 내게 와서 배워라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온전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형성하자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같이 권위도 사라지고 신뢰도 사라진 시대에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의미하고 복이 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을 참 싫어하기도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를 채워주거나 만족시켜줄 만한 사람에 대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직장의 상사든지 아니면 비즈니스의 관계든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영향을 가진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권력을 따라가는 거죠. 그의 권력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한 자리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계파 정치잖아요. 계파 정치, 한국에. 그래서 그 권력의 핵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력의 핵심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뭐예요? 그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뭐예요? 따라가는 것을 중단하더라. 또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 이 돈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조이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한번 나갔던 것 같은데, 좀 만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얻는 것도 있죠, 그렇죠?
목사들을 매일 만나서 목사들만 만나니까 서로 해준 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 말밖에 없어요. 손에 쥐어주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 이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서로 필요할 때 도와주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다 뭡니까? 뭘 따라가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요. 물질이 없으면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은 잘 노는 사람 따라가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뭐 우리 인생에 언제나 자신이 추구하고 목적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향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자신들의 삶의 목적에 맞는 자를 선생으로 찾아서 모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리어 그 반대로 선생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그 부름에 응답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선생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노래를 저 선생님 참 노래 잘한다 그러면 그 선생님 따라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위한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 삼을 자들을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불러오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명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삶이 있었습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목적과 골이 뭡니까? 고기 낚는 일이에요. 고기 낚는 일. 고기를 많이 얻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부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를 얻기도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목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가 어부에게 와서 너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자들이 자기들의 삶의 목적이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따라오라고 해도 안 따라갑니다. 저 같아도 안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이 재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진 것 없습니다.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수산물 시장 뭐 회장이라도 됩니까? 되면 좀 내가 잡은 고기 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관계하면 따라가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이 낚시 전문가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운 삶의 목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보시면 우리는 세상적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우리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그 목적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사는 겁니다. 배움이 필요할 때 선생을 따라갔고요. 비즈니스가 필요할 때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따라갔고요.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 많은 사람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예요. 뭐라고 여러분들은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천하보다 귀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다 바라보면서 작은 것을 얻고자 따라가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고 큰 것을 심을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압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중국에 갔는데요. 중국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감자를 심는데 어떻게 심는가 하면 감자를 이렇게 캐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작은 거는 아주 작은 거는 이렇게 따로 구별을 한대요. 그리고 큰 것 좀 크다 싶으면 자기들이 이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보니까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감자 심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심으면 작은 것밖에 안 나니까 큰 거를 도리어 심고 작은 것을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심었던 것은 뭐냐, 작은 물고기를 얻겠다고 늘 작은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권력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지식이나 이 작은 것들을 자꾸 심어가는 거예요. 나를 거기다 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우리 자신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큰 바위덩이 같은, 큰 감자 같은 것을 세상 가운데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에 참으로 뭔가 귀중한 것을 남기고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귀한 것을 심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위기 속에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그냥 이리저리 분주하게 작은 것 얻겠다고 애쓰기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붙쫓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주시려나 보다,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나 보다, 이런 의미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본해퍼는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로 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 말 들으면 또 아무도 안 따라갈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를 향해서 따라오라 한 것과 같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 구하는 일을 위해서 나의 육적인 것을 죽일 각오를 가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왜요? 왜 따라오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무슨 제자 훈련을 표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교회마다 보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내게 배워서 너희가 능력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은 배움의 목적도 있습니다. 배움의 목적. 왜?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배움의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뭐냐?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보면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회당에 들어가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해변가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물 위에서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기도 했고 길 가다가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배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일까요? 수천 수만 명이겠죠. 그러나 그들을 다 예수의 제자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를 12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제자가 되어서 훈련받고 노력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그와 삶을 같이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겁니다. 함께 따라다닌 겁니다. 함께 생활한 겁니다. 그의 뜻, 그의 생활을 보고 배운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은 예수를 배우는 것과 동시에 예수를 따라서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고 수료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도. 요한 외에는 없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각기 자기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확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사도가 되기도 하고 순교자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느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사도가 되어서 전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을 전한 겁니다. 삶.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드러냈다는 것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를,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따라간 겁니다.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유창한 신학적 지식과 말 배워서, 성경적 지식을 많이 배워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무슨 과정을 거치고 무슨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따른 자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떤 형식과 의식과 모양과 외식적인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제자 되는 것은 의식이나 어떤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뭘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붙조차 따르는 삶입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사람 낳는 어부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낳는 일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또 제자를 낳고 그 제자와 제자를 밑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잠언 기자가 이렇게 교훈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재물이나 은이나 금보다 어떤 명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사를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욕심과 권력과 쾌락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일도 중요하고요, 명예도 중요하고 자존심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얻어야 돼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낳는, 사람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요. 보통 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고 그 풍족함에 감사하고 또 더 많이 채워주실 것 감사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죽어질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기대하는 그런 오늘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불려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 낳는 어부로 부름받은 자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